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온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을 걸은 것처럼 우리 무진교회도 그 험한 광야의 길을 헤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동의 한 작은 한옥집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쫓기고 싸우며 이 땅에 빛이 되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빛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믿을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삶의 믿음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을 아픔을 돌보지 못하였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만, 예수 믿는 우리들만, 우리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만을 빌었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기보다는 작은 물질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 자락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을 내야 하는 곳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누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늘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바라옵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잘 헤쳐나갈 지혜도 주옵소서. 지금의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하고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옛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가꾸고 아끼며 살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으로 파괴하고 죽이고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우리 것인 양 주인처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더디더라도 천천히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은 분단되어져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주님은 평화이시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헤함이 없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음을 압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졌다면 조용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라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5쪽, 신약성경 295쪽 9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고 일하다 보면 꼭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을 잘 두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질병의 문제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겸허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우리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고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고 뭐 예보에 의하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비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시는가요? 한 2, 30가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전에 나온 비의 종류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개비, 뭐 이슬비, 뭐 보슬비, 뭐 가랑비, 쌀락비, 장대비, 주룩비, 달구비 아신가? 달구비라는 말. 땅바닥을 돋우는 계계가 달구라는 계계가 있는데 그것처럼 진노릇이 거세게 내리는 비라고 그래요. 뭐 약비, 봄비, 또 실비, 바람비, 막비라는 비도 있더라고요. 막걸리 마시기에 좋은 비.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단비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약의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전해집니다. 인생에 대한 예리한 통찰 또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가 담겨진 책이 전도서라고 그러는데 전도서를 읽으면 다른 성경보다는 굉장히 다른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주류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주류인데 이 전도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말,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하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 말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솔로몬 성경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출중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에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로 곧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전도서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나 신학적 용어로는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인생이란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답을 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종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전도서에서는 그러다 보니 인생사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처럼 보이기도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헛되다, 이런 거예요.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3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허무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성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헛된 것이야, 인생은 알 수가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을 말하려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는 어떤 곧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일까? 전도서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리하면 성경의 최대 지혜교사인 이 전도서는 불가지론과 허무주의를 통해서 이 양날개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곧 전도서의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것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는 이 허무주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는 철저한 불가지론과 허무성을, 인간의 허무성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무능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인생이 허무주의를 넘어서, 불가지론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를 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단단히 붙잡을 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인생의 희망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와 부귀가 세상의 권력이 되어서는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허무한 인생,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 절망과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 보면 내 씨앗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먹을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 나일강 유역에 농사를 짓던 농사법들을 비유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지류가 긴 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막 굉장히 불평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이 나일강 유역은 정기적으로 곧 비가 오는 우기에 범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람을 이용해서 곧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범람의 시기에 맞추어서 농사꾼들이 물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면 그 물이 이제 빠질 때 그 씨들이 이렇게 땅에 가라앉아서 싹을 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내가 씨를 뿌리지만 내 이 땅에 뿌려질지 또는 다른 땅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서 농부들이 물속에서 씨를 뿌리면 물이 가라앉으며 물이 빠지면서 땅에 그것이 이제 씨가 싹을 내고 농사를 짓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범람 시기에 그 땅의 모든 그 기름기라든가 기름진 이제 땅들이 조성이 되어서 황금 땅을 이루는 게 곧 나일강 하류에 농사짓는 방법이고, 나일강 하류가 아주 기름진 이 옥토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나일강에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곧 솔로몬이 이렇게 가져와서 내 양식을, 내 씨를, 내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이란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믿음이란 미래를 위해서 곧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어느 땅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이 곧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으로 흘린 땀과 눈물, 또 봉사와 헌신, 또 옥합을 깨뜨린 심정으로 드린 헌금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 수고가
곧 물 위에 던져버린 사라져버린 떡 같지만, 물 위에 던지는 씨앗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고, 떡을 강물에 던지는,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던진 씨앗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람에게 곧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헛되지 않고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재앙의 날에 반드시 도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곧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다,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9장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제헌금, 선교헌금 모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헌금을 연보라고 했죠. 연보. 버릴 연자 도울 보자를 썼습니다. 버릴 연자 도울 보자. 곧 남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곧 연보라고 했습니다. 제물로 남을 돕는 의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연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의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모여들면서 이 구제할 가난한 과부들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이 많아서 소위 이 재정이 부족했다고 짐작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권력을 잡았던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또한 짐작을 하고, 또한 확실한 것은 이 무렵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이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의 형편이 악화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주변 교회와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곧 연보하는 자세,
구제 헌금을 드리는 자세, 성교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 요점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연보는,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쇄감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쇄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금이고요, 하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곧 물질, 재물, 돈을 쓰는 방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곧 하나님께 쓰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는 구제,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있어야 헌금 생활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곧 기독교인의 재물과는, 물질과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 내보내는 것, 내보내주는 것, 그 다음에 나누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물질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누고 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누르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헌금과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이 곧 우리들의 헌금 생활, 구제하는 연보의 곧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많이 심고 사랑을 많이 심고 봉사 헌신을 많이 심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거두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곧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 보면 홍수, 가뭄, 자연재해,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환경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곧 환경만 탓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주변 탓하고 교회를 탓하면서 씨앗을 심지 않는 자는 거둘 수가 없고, 그런 삶의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기후가 어떠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능력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뿌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면 주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병 앞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서로 문안하고 시간을 내어서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습관들을 어떤 것들을 곧 고쳐야 될지 내 삶의 기준들을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될지 곧 주님 앞에 곧 묻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값없이 복음의 떡을 물 위에 던졌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의 떡을 이 교회를 위해서 값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진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건축되고 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유지된 것이죠. 누군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떡, 복음의 떡, 사랑의 떡, 물질의 떡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 흘러가는 물에 사랑의 떡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떡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정도의 인권, 이 정도의 민주, 이 정도의 불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이 땅의 민주와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땀과 시간을 값없이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위해서 누구든도 알아주지 않지만 변방에서 알지 못한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떡을 값없이 던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는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의 그 값없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와 국민들을 위해서 값없이 던지는 떡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으로 우뚝 서 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인이란 어떻게 볼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돈 되지 않고 미련한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값없이 던지는 사람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의 떡을, 식물을, 떡을 값없이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복음의 씨앗이 어딘가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사랑이 전해져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곧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자신의 떡들을 던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씨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 위에 어떤 씨를 또한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랑과 나눔의 씨앗들을 곧 던지고 뿌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봉사의 떡을 또한 뿌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떡이 헛되지 않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전도서 1장 11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로 그 열매를 통해서 함께 사는, 함께 구원받는, 함께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불안의 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들을, 복음과 사랑의 씨앗들을 뿌려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봉사와 헌신, 나눔과 사랑의 떡을 던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